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십니다. 그 동네에는 나병 환자가 살고 있습니다. 상태가 어떻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온 몸에 나병이 다 퍼진 상태입니다. 나병은 흔히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병은 나종균이 피부로 들어와서 적게는 5년, 많게는 20년 동안 잠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신경계, 기도, 이 호흡계, 피부, 눈 등등 감각을 느끼는 모든 통각기관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체가 썩어 문드러져도, 또 신체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한센병입니다. 의사 선교사인 폴 브랜드와 또 기자였다가 작가가 된 필립 얀시가 공동으로 쓴 참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고통이라는 선물에 보면 이 한센병이 진짜 어떤 병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폴 브랜드는 정말 위대한 영혼입니다. 한센병 전문가이면서 의료 선교사로 한센병 환자들만 모아서 재활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전 세계에 버려진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던 필립 얀시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폴 브랜드입니다. 필립 얀시는 폴 브랜드를 취재하러 갔다가 이 위대한 영혼을 만나고 감동을 받아서 여러 권의 책을 이 폴 브랜드와 함께 쓰게 됩니다. 한센병 환자를 만나면서 필립 얀시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은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수용소 근처에 살던 어떤 여자가 수용소 근처에서 숯불을 펴놓고 꼬챙이에 고구마를 찔러서 마치 바베큐를 먹는 것처럼 꼬치를 돌리면서 고구마를 굽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고구마가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집니다. 꼬챙이를 들고서 그 떨어진 고구마를 집으려고 찌르려고 계속 누르면 누를수록 고구마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꼬챙이로는 도저히 이 고구마를 꺼낼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한센병 수용소에서 잠깐 나와서 거리에 앉아있던 노인 한센병 환자를 보고 이 여자가 눈짓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한센병 환자가 쩔뚝쩔뚝하면서 이 여자가 뭘 원하는지 잘 알다시피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 남자가 와서 이제 손가락이 몇 개 남지 않은 그 손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손을 확 집어넣어서 고구마를 꺼내줍니다.
그걸 지켜보던 외과 의사가 기겁을 하고 달려와서 손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어도 이 남자는, 이 한센병 환자는 전혀 그걸 배우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센병이 그런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아프다는 거, 괴롭다는 거, 그게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프니까 손을 소중히 여기죠. 아프니까 가족을 소중히 여기죠. 아프니까 죄의 여러 습관을 끊어내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프니까. 고통이 소중한 것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육체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길 수 없는 통각기관이, 감각을 느끼는 모든 기관들이 다 완벽하게 마비된 상태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 사람의 나병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온 몸에 마디마디에 나종균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한량없이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마귀의 매임을, 질병의 매임을, 인생의 매임을 다 풀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질병은 뭡니까? 질병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핵심은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가 학대를 하는 대로, 고통을 주는 대로 마귀에게 완전히 압도당해서 그 주는 고통 그대로를, 학대 그대로를 받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이 마귀에게 완전히 제압당해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그 마귀의 매임에서, 마귀의 묶임에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눌려있다, 마귀에게 눌려있다, 이 말이 헬라어로 카타두나스테우오입니다. 완전히 제압당해서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병에 눌려 있는 것이고 매여 있는 것이고 고통에 묶여 있는 것이고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매임이 언제 풀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때 고통이 풀려나게 됩니다.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날입니다. 기름진 까닭에,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어깨에 쥐어져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또 목에 채워져 있던 멍에가 벗겨지고, 그리고 그 멍에가 깨져 버립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런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고통, 상처, 질병, 실패의 모든 사슬들을 주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 끊고, 이제 너는 노임받았다, 너는 이제 치유받았다, 너는 이제 고침받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약속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누가 주시죠?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사단의 모든 짐과 올무,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배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 오늘 기름 부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세요. 기름 부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의 묶임을 자유케 해주세요. 저의 매임에서 주님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내 병이 심각해도 고쳐주신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건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확실히 믿었는데, 이 믿음도 정말 귀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데, 그는 이 믿음과 함께 한 가지
믿지 못하는 사실이 있어요. 뭐죠? 확인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뭘 그는 확신하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원해야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내 병을 정말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여 원하시면, 텔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제 병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지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한다, 탈로예요. 원한다, 바란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것,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질병의 상태에, 고통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번번이 실패해도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 믿고 간절히 구하여 주님이 이 병을 치료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청년 때에 간염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10년 이상을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간염이 간경화로 바뀌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희망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본문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뜻이 질병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고침받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병원에 가기 전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또 그래도 변화가 없을 때도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병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6번이나 치유 기도를 받고 또 치유 집회에 16번이나 참여했는데 매번 병고침 받지 못했던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17번째 치유 기도를 받으러 나왔을 때 그는 그 마음을 스스로 점검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가? 나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진짜 믿는가? 내가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믿는가? 이 두 가지의 물음을 계속 물으며 치유 기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 치유 기도를 해주시는 분은 뭐 특별하게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분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세요. 부흥회를 그냥 오신 거예요. 그 부흥회에 신유 은사가 나타나거나 기적이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아닌 그 목사님을 들어 쓰시는 주님을 믿고, 저는 주님이 저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저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7번째 기도받고 그 사람이 그날 당장 나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분이 조금씩 나아져 몇 개월 만에 완전하게 여러분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다. 주님이 뭘 하셨어요? 제일 먼저 손을 대셨어요. 그 손은 기름 부으신 손이에요. 능력이 있는 손이에요. 그 손으로 나병으로, 나균으로, 나종균으로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육체를 주님이 손대셨어요. 손을 대셨다라는 말은 합토마이예요. 손을 댔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붙잡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뭘 붙잡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질병을 붙잡아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손을 대셔서 붙잡아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질병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걸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이 이 나병 환자의 육체에 있던 퍼져 있던 그 나종균들을 다 주님이 움켜쥐우시고 그리고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질고를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주님이 짊어지심으로 이 사람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와서 사람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희덕거리다가 가는 건 손해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똑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꼭 이 사실을 믿고 예배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고침받을 수 있어 말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고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고치시는 것을 분명히 믿어 하나님의 뜻은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치료받는 것입니다. 고침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침받고 인생을 끝내야 됩니다. 그냥 끝내지 마시고, 질병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유 다 그렇게 나이 먹었으니까 그런 거야, 입술을 바꿔야 됩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87세에 서재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채 아침에 발견됐는데 이미 몸은 딱딱하게 마비가 되어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의사는 선교사에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제 다시는 걸을 수 없습니다. 스탠리 존스에게는, 이 감리교 선교사에게는 모든 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이 질병으로 끝나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뜻은 치료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의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간호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부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또 간호사가 들어오면, 주사 놔주려고 들어오면 간호사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게 이렇게 선언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처음에는 의사도 간호사도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늙고 늙은 선교사를 향하여 이 의사와 간호사들은 다 힘있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요? 간호사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요? 의사와 간호사는 믿음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언을, 그 선포를 받는 스탠리 존스는 믿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비가 됐던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금씩 회복되어 다시 걷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14개월 동안을 더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결핵성 뇌망염에 걸려서 그 부모가 얘를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무당 다 찾아다니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가 목사님의 기도로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직장을 방송사에 입사해서 카메라맨으로 있는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방송국에서 스케줄 촬영이 있어서 예배 안 드리고 촬영 나갔다가 수중 촬영을 하다가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그 수영장 바닥에 턱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병원에 급히 후송했더니
경추 4번 5번 골절, 사지마비. 4번 5번이 부러져서 신경이 다 끊어져서 전신이 마비가 된 겁니다. 머리에 구멍을 뚫고 철심을 연결해서 신경을 어떻게든 붙였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예요. 이 충격적인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고 불신자였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내를 쫓아 새벽 기도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두는 거는 못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내인 그 엄마는 믿음이 더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고침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는 성찬 주일이 돼서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니까 저 빵과 저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 아들한테 갖다 주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잔에 담아서 그 다음에 병에 담아서 가져가서 누워있는 아들에게 성찬을 줍니다. 별별 일들을 다 하면서도 이 엄마는 끝까지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침받는 것이다. 결코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병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다. 선언합니다. 결국 이 아들이 조금씩 차도가 있고 나중에 기도원도 가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사고가 난지 평생 불구로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고가 난 지 4개월 만에 완전히 고침받아서 직장에 다시 나가 지금은 결혼하여 그 방송국에서 카메라 감독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다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두 가지 분명한 믿음, 주님께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믿고, 제발 좀 믿고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한 번만 믿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우리 1절만 두 번